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3일째입니다. 내일도 뵙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2명 인사하세요. 딱 2명 이상을 하니까 2명만 딱 인사하시네. 겨우 물 한 모금 먹을 시간 얻었습니다. 언제 들어도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은 아마 극소수의 사람만 제외하고 시험이라고 하면 아마 피가 거꾸로 솟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냥 심장이 마구 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극한 스트레스에 놓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시험은 참 불편해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심지어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도 굉장히 불편해요. 운전을 하는 거 시험을 보면 큰 문제 없겠는데 저도 이 필기 시험이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거 다 붙는다는데 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피하고 싶고 평생 치르고 싶지 않은 것이 시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진짜 시험에 빠지는 일이 참 많이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보고 인생의 크고 작은 방향을 들어갈 때마다 그때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시험 좀 한번 해봐라. 나를 좀 시험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향한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표현은 성경에 다른 곳은 등장하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는 반대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하는 곳은 없어요. 이것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왜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실까요? 사람은 피하고 싶은 게 시험인데 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내놓으면서 나를 좀 시험 한번 해봐라. 11조와 봉헌문을 통해서 나를 좀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먼저 아셔야 될 게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한번 성경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것보다도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 말씀을 들을 때 별 부담이 없게 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모든 피조물은 다 변합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변해요. 안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 태양조차도 점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태양빛이 꺼진다는 거죠. 걱정 마십시오. 우리 대대손손으로 살아있어도 그때까지는 아마 빛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뒤집어 엎지 않는 이상 괜찮은 거라는 거죠. 뭐든지 다 변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십니다. 나의 상황과도 상관없이 그대로 언제나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전제가 깔려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사건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한다면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믿어요. 나도 얼마나 변화가 심한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셨던 그분이 나를 왼수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알지도 못해. 근데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 사랑한다고 어제 그랬으니 오늘도 똑같이 사랑하겠지 하고 그분 앞에 나아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아는 척도 안 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과 상관없이
그대로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곳에 항상 계셔요. 그곳에 항상 계십니다. 11조를 내건 11조를 안 내건 11조를 냈으니 사랑해주고 더 사랑하고 11조를 안 냈으니 미워하고 아니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모든 신앙인의 저번에 전제로 이 진리가 전제로 깔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7절 말씀에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마치 하나님이 떠났던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규례를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떠나고 제 살 길 찾아 떠나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는 거죠. 네가 돌아오지 나도 너에게 돌아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두 팔 벌려 사랑으로 언제나 떠나기를 바라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아버지는 언제나 탕자가 떠난 그 길을 향해 바라보며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분, 바로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변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어긴 것이 있으니.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 이 말을 보면 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들으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으니 깨닫고 돌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런 뉘앙스가 담겨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까요? 이런 거예요. 나 죄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죄 지은 거 없는데 내가 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되려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네 삶에 숨겨져 있는 모든 도둑질을 다 너에게 한번 내가 알려줘 볼게. 그 말씀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느니라.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나라가 명해서 온 곳에 흩어져 살던 때를 왜 그랬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실수해서 잊어버려서 못 드린 것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도전적인 단어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써서면서까지 이 11조와 헌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걸까요? 돈은 우리만 필요해요. 사람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시편 50편 10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만약 내가 배가 고프다라고 해도 너에게 달라고 하지 않아. 왜 그런 줄 아니? 세계와 그 안에 채워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기에 네게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 11조를 내라고 하고 봉헌물을 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내 것을 소중한 내 것, 그게 시간의 11조건, 물질의 11조건, 내 재능의 11조건, 나의 능력의 11조건, 나의 노력의 11조건 다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뭔지 아시죠? 청지기가 뭔가요? 맡김받은 자입니다. 내 것 아니에요. 맡김받아서 내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재산을 불리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 청지기예요. 나의 생명까지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물질은 하물 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거죠.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둑질해버려요. 그러면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깨지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정직한 청지기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작은 것, 맡긴 것을 도둑질하는 바람에 더 큰 것을 못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11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헌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조 이야기하고 헌물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돈밖에 없을 거예요.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떠냐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재능 도둑질하고 있지 않으세요? 줬는데 내 욕심만을 왜 썼어요? 여러분의 건강 어떻습니까? 건강 잘 챙기시죠? 오늘 하루도 먹어야 될 영양제가 몇 개쯤 되십니까? 저도 3개는 돼요. 비타민 C 이 위에 먹는 게 뭐죠? 그 유산균 먹어야지요. 칼슘 먹어야지요. 비타민 D도 먹어줘야지요. 우리 몸 챙기기 위해서는 그 많은 것들을 쓰면서 이 몸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에 11조를 떼어 드리느냐? 네 재능은 어디에 쓰고 있느냐? 돈 버는 일에 너 잘 살려고 하는 일들에만 쓰고 있느냐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줬으면 언제나 그의 11조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자꾸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것처럼 쓰려고 하는 이 죄된 욕심을 내려놓고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 그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도둑질 좀 그만해라.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다 알고 있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죠. 또 한 가지로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도둑질을 들키면 어떻습니까?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러니 이 관계가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소원이잖아요. 그러나 걱정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뭘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기에 내가 이야기해 준 거야. 숨겨져 있는 것.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네가 도둑질을 했건 도둑질의 2배를 했건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돌아오면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으로 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제 네가 청지기를 써야 될 그 일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네 시간의 11조를 떼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너의 재능의 11조를 떼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너의 건강의 11조를 떼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너의 노력의 11조를 떼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네가 벌고 있는 작은 물질의 11조를 떼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보라. 그러면 내가 채우지 않는가 보라는 거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확인하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도둑질 그만하고 11조를 떼어드리면 떼어드린 그 인생에 내가 채워낼 텐데 너 한번 그거 실제 삶에서 확인을 좀 해봐.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떼어드리지 않으니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주시는 것이 없으니.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네가 확인할 것들이 이거라는 거예요. 네 것을 떼어 드릴 때 내가 이렇게 복 줄 텐데 이거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에는 이런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보호의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시고 풍성함의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시고 네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그 복이 되는
증거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열심히 벌어도 나가면 소용없어요. 열심히 벌어도 연약함 때문에 다 나가버리면, 병원비로 이것저것 해도 다 나가면 아무 소용없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으시고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돈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마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걸 네 인생에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어주지 않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도전하셨던 그 도전을 주십니다. 11조와 봉헌물로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는 그러한 분들 되길 원합니다. 네 인생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떼어낸 작은 시간, 여러분이 떼어낸 그 11조의 시간 하나님이 필요하실까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죽고 그거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집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이 자기가 허락한 시간 그 중에 일부를 떼어 10분의 1 정도를 떼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에 떼어낸 희생한 그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너의 재능, 너의 영광과 너 배불리는 데 쓰지만 말고 날 위해 좀 쓰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주었지 않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네 입으로, 네 삶으로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인생에 또 다른 것으로 채워내겠다. 그거 한번 시험해봐. 그리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언제나 드리라.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 채워낼 거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워내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험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해봐야죠. 우리 순종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로 하여금 드린 인생을 향해 채우시는 것 확인케 하실 텐데,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확인해 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